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에서 24절과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부터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밭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 사명 시리즈 설교 세 번째 시간입니다. 교회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집에서 동네 근처에 있는 월마트를 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사명은 어떻게 보면 토론토에서 밴쿠버까지 걸어가는 것이고요. 어쩌면은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그 곳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네 월마트를 갈 때에는 지도가 필요 없습니다. GPS가 필요 없습니다. 늘 가던 길이기 때문에 눈 감고도 갈 수 있고요. 아무리 시간이 걸려도 하여튼간 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 번도 가지 않은 곳, 먼 곳, 밴쿠버까지 간다고 했을 때에는 반드시 지도가 필요합니다. 교회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지도와 같습니다. 그 지도를 가지고 있어도 가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날씨가 좋지 않으면은 캘거리 정도에 가서 오랫동안 머물러 있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곳에는 가다가 또 누군가의 차를 얻어 타고 더 빨리 갈 수도 있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요, 지도가 있으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길을 잃지 않고 방향을 잃지 않고 그곳에 도착하고 만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사명은 그래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우리 하늘시학교 성도님들 모두가 한 가지의 사명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하늘시학교의 사명은요, 복음을 전하고 공동체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시작이죠. 복음을 전하면 회심의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사탄의 나라에 속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 우리는 소그룹 공동체를 만들고 교회를 만듭니다. 그래서 더 효과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결국은 복음을 전하고 공동체를 만드는 이유는, 목적은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이 의미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슨 뜻인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과 같은 것이 아닙니까? 라고 주장을 합니다.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 같을까요? 틀릴까요? 같은 개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천국이라고 하는 말보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말을 이제 여러분들 쓰셔야 돼요. 왜냐? 천국이라고 한다면, 천국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을 때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요, 천당을 생각을 하세요. 천국, 천당. 천당,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시냐면은 죽은 후에 가는 어떤 장소의 개념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해를 합니다. 오해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은 죽어서 가는 장소의 개념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훨씬 중요한 개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를 죽어서 가는 장소로만 오해를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이해할 수 있고요. 관심도 좁아질 수 있고 잘못된 신앙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죽어서 가는 천당으로만 생각했을 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면 무엇으로 되어 있지? 여기에 관심을 가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지? 이런 데 관심을 갖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면 언제 갈 수 있는 것이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런 관심들과 이런 질문들은 전부 다 어떤 장소에 있잖아요. 어떤 죽어서 갈 미래에 다 관심들이 쏠려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질문들과 관심들에 대한 답을 여러분 성경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찾을 수 없어요. 성경에는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금이나 여러 가지 보석으로 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묘사를 하지만 사실은 진짜 금으로 되어 있는지 진짜 보석으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그것이 상징적인 의미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구 바깥에 우주에 있는지 땅 속에 있는지 구름 속에 숨겨져 있는지 아니면 3차원이 아닌 다른 차원에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는지 예수님조차 모르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고자 하는 것은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이고 자칫 잘못된 관심 속에서 잘못된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먼 미래에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은 그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스러운 일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그냥 참고 인내하고 살면 돼라고 하는 굉장히 수동적인 신앙,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데만 국한된 그런 신앙생활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이 굉장히 좁아지는 거예요. 굉장히 편협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보면 물론 장서적인 개념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에는요, 세상에 속한 나라와는 반대되는 개념으로 훨씬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더 나아가서는 대적하고 그리고 사탄의 영향력 아래에서 어떤 세속적인 가치, 세속적인 어떤 생각, 욕망을 쫓아서 사는 나라가 세상 나라잖아요. 그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예수님께서 훨씬 더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와 다른 것은 가장 큰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로 다스리는 나라, 그것을 마음껏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죽어서 가는 천국에 어떤 시민권을 땄다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이미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에서 세상 나라와 싸우면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중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하는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그렇게 살겠다라고 하는 결심이고, 사실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는 그때부터 이미 시작된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한 번은 예수님께서 4종류의 밭에 떨어진 씨앗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 주신 적이 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좋은 땅에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었는데, 여러분 그 비유에서 씨앗은 다 같았죠. 씨는 다 같았어요. 그런데 땅이 달랐는데, 여러분 그 땅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좋은 땅, 열매를 맺었던 그 좋은 땅은 마음이 착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 좋은 땅은 뭐냐면은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구원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신앙 성장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복음과 구원에 대한 이해만큼이나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 사람의 신앙은 많이 성장합니다. 그 구원과 그 복음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라다가 말라버리거나 가시덤 풀에 여러분 만났을 때 그냥 성장이 멈추고 마는 겁니다. 좋은 땅이라고 여러분 아무런 어려움과 아무런 그런 방해가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의 성장은 복음과 구원에 대한 이해와 비례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복음과 구원에 대한 이해가 올바로 된 사람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죽어서 가는 장소로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 세상에서 마냥 기다리면서 그냥 참으면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시작되었고, 이제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그 나라가 완성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이미와 아직의 중간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세상 나라와 싸우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교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런 신분을 얻었잖아요. 우리가 이미 세상 나라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신분을 얻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수준이 아직 아니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우리의 신앙의 수준도 조금씩 성장해 가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풍성함과 또 여러 가지 하늘의 자원과 은혜들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캐나다 시민권을 가졌는데 코로나로 어렵다고 해서 한국에서 주는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캐나다 시민이 된 이상 캐나다에서 주는 코로나로 인해서 주는 재정 지원금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는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세상과 사탄이 주는 그런 것들을 받아 먹으면서 그런 자원들을 얻어 먹으면서 살 수가 있나요?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왕 대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그분이 공급하시는 은혜와 여러 가지 에너지와 자원들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잘할 수 없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녀답게 절대로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이미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복음서에 보면. 하나는 잔치예요. 천국을 잔치로 표현하셨어요. 또 하나는 천국을 상속으로 표현하셨어요. 천국을 상속받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어요. 특히 잔치 중에서도요, 가장 흥겨운 잔치가 뭐냐면은 결혼잔치였잖아요. 유대인들의 그 관습이나 문화에 보면은 결혼잔치를 며칠씩이나 했잖아요. 그런 잔치로, 혼인잔치, 결혼잔치로 표현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왕의 아들의 결혼잔치가 나오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의 비유에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이게 대표적인 본문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보면은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잔치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일단 평소에 먹지 못하던 그런 수많은 맛있는 음식들이 생각이 나잖아요. 그것을 배불리 마음껏 먹어요. 그때는 다이어트도 하지 않죠.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생각하고 마음껏 먹습니다. 음식이 넘쳐나요. 마시고 먹고 떠들고 배부르고 웃고 만족하고 즐거워하면서 오랜만에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들과 흥겹게 교제하는 것이 여러분 잔치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한 모든 것들을 공급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어서? 아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부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복음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이나 누가복음 12장 32절에 보면은요, 또 하나님의 나라를 준다, 상속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십니다. 이것도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리실 때, 통치하실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풍요와 만족과 기쁨과 웃음과 진정한 샬롬이, 감사와 배부름이, 사랑이 우리가 무한으로 공급받을 수 있음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두 가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천국에 대한 두 가지 이미지가 다 나오는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너무나 유명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예요.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죠.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그늘을 벗어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 집에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살다가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 없이 내 스스로가 열심히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처럼 무언가를 만들어내서 그것을 통해서 내 만족과 내 행복을 얻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거. 거기서부터 파생되는 것들이 내 힘으로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죄의 본질이에요. 이 둘째 아들은요,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아버지의 집을 떠납니다. 그런데 그가 생각한 대로 됐습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죠? 죄의 결과가 뭐였습니까? 비참한 생활이었어요. 그 비참한 속에서 아무런 희망도 없이 서서히 죽어가는 것이 둘째 아들, 사실은 인간의 실존입니다.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아버지를 떠난 아들이 여러분 경험한 것들을 한번 보세요. 그냥 본문을 쭉 읽어보시면 많은 것들을 여러분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아들은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처럼, 아버지처럼 그렇게 성공하려고 했잖아요. 실패했어요. 그 실패 가운데는 많은 사람들의 속임과 배신이 있었겠죠. 결핍이 있습니다. 모자랐습니다. 부족했어요. 아무리 일해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는 어둠 속에 완전히 갇혔습니다. 거기서 피눈물을 흘렸어요.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다. 극심한 고통 가운데 그가 이제 생각하는 것, 마지막 최종 목적지는요, 죽음이라고 하는 두려움 뿐이었습니다. 이게 아버지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여러분 모습이에요. 근데 성경은 더 아주 비참한 모습을 그리죠.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아주 더러운 짐승인 돼지가 먹는 그 음식조차도 이 작은 아들은 먹지 못하는 아주 비참한 속에 죽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작은 아들이 그런 가운데에서도 아버지를 문득 떠오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난 복음은요, 아버지예요. 복음이 하나님이에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그 스토리에서는 누가 복음입니까? 목자예요.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에서는 누가 복음이에요? 그 동전을 찾아 나서는 여인이 복음이에요. 인간은, 죄인은, 우리는 잃어버린 돈이며 잃어버린 양이며 집 나간 작은 아들, 큰 아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왜 아버지가 복음이냐? 여러분, 세상의 아버지랑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이 이제 그 아버지를 떠올리며 집으로 돌아옵니다. 돌이키죠. 회개합니다. 아버지께 돌아가는데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 아버지가 먼저 봐요. 그리고 달려가서 아들을 안고 입을 맞추고 하인들을 시켜서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워주고 사람들을 다 불러갖고 여러분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완전히 세상의 아버지와는 다릅니다. 이 아들이 어떻게 나간 아들인지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아버지가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아버지의 재산을 협박하다시피 해갖고 뺏어갖고 아버지를 갖다 버리고 나간 아들이었어요. 세상의 아버지였으면은요, 뭐 나중에 그렇다 하더라도 뭐 혼을 내거나 벌을 주거나 한두 번은 아마
문전박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늘 아버지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안아주고 입을 맞추는 것은요, 아버지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깨끗한 옷, 좋은 옷으로 갈아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워주는 것은요, 상속을 의미합니다. 다시 신분을 회복시키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잔치를 열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아버지의 모든 것이 아들의 것이 됐다라고 하는 그런 선포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잔치와 상속으로 표현하시면서 실제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실제로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죄인들을 만나시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하신 행동이 뭡니까?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 거였어요. 잔치를 여시는 것이에요. 대표적인 게 세리 마태와 여러분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죄인들과 함께 잔치를 벌인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주 독특한 표현이에요. 근데 이게 나중에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은 그 잔치의 풍성함을 누리듯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을 누리는 그 삶으로 변화된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우리의 삶에 이런 풍성함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그런 삶을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저 미래에만 하나님의 나라에만 들어가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신앙생활 하기에는 좀 억울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런 생각이 우리가 신분이 바뀌었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지만 여전히 세상에 기웃기웃거리면서 세상 사람들이 공급받는 그런 방식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이중적인 신앙을 갖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으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런 자원으로 이 땅에서부터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뭐겠어요? 왕이신 하나님을 알아야겠죠. 그분이 어떠한 분인가 알아야 되죠. 여러분, 부모님이 어떠한 분인가 알아야지 부모님에게 잘해서 부모님께서 기분 좋아서 주시는 모든 것들 우리가 혜택을 누릴 수 있잖아. 직장에서 여러분의 보스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지 열심히 일하지만 보스의 마음에 들어서 여러분들 직장을 생활하면서 더 많은 혜택들을 누릴 수 있잖아요. 물론 하나님은 그런 분들과는 다르지만 여러분 원리는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야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가까워야지만 친밀해져야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그분과 동행하면서 이제 내가 열심히 일해서 세상으로부터 얻는 그런 자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주시는 왕이 백성에 주시는 그 자원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성경이죠. 근데 하나님을 그렇게 알아가다 보면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을 점점 잘 알아가다 보면은 세상을 여러분 알게 돼요. 하나님이
죽기까지 사랑한 세상을 알게 돼요.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세상,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 얘기잖아요. 그 세상에 누가 있었어요? 예전에는 내가 있었어요. 예전에는 여러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시선이 가는 그 세상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세상에 누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까? 내 이웃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교회 형제 자매들이 있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세상인 것을, 하나님의 관심인 것을 알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네요. 그래서 우리도 아버지처럼 똑같이 아파하고 신경 쓰고, 그리고 그 세상을 품고 그 세상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힘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교회가 살아있는 동안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명은요, 그 세상에 속한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이, 열방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는 것,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하는 것,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한 장치에 함께 즐기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가장 최고의 사명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여전히 이 싸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의 통치를 받을 것인가.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나를 통치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돈에, 어떤 사람은 권력에, 어떤 사람은 명예에, 어떤 사람은 성공에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의 싸움이에요. 죽을 때까지 싸우게 됩니다. 방심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싸움을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싸움에서 늘 복종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복음을 전하고 공동체를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잘 수행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좋은 방법들이 많이 있지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가장 좋은 방법은요, 주기도문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제가 2017년인가 18년에 수요 강해 때 주기도문을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단순한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핵심이고 하나님 나라 복음의 핵심이에요. 오늘날에는 이 주기도문을 예배나 어떤 모임에 마무리할 때 주기도문을 하는데, 여러분, 그게 주기도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 교회는요, 늘 이 주기도문을 생각하면서, 주기도문을 기억하면서 여기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정신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기엔 6가지 중요한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의 명예를 위한 기도죠.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요. 이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를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하면서는 내가 계획하고 있는, 내가 행하는 모든 일과 내 인생에 있어서
나보다 누가 드러나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부단히 살려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늘 잊어먹잖아요, 우리가 이걸.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도, 아무리 주의 일을 하고도 우리는 하나님이 드러나기보다도 내가 드러나는 것을, 여러분, 이 생각을 놓쳤을 때는 하게 되는 것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죠. 이 기도는 나를 통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드러나는 하나님의 나라로 바뀔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기를 기도하면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는 그런 세상을 꿈꾸고 소망하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부터는 더 실제적이에요.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설명했듯이 탕자의 비유에 나왔듯이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듯이 내가 하나님 노릇을 해서 얻는 자원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대단히 중요합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교회 안에서만 어려운 일이 생겼으면 도움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던 방식이 바로 그런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 없이도 내가 열심히 일하고 얻어지는 것으로 살 수 있다. 이게 죄잖아요. 이것을 포기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런 은혜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네 번째 기도의 핵심입니다. 다섯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죄 용서를 위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드려야지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데 용서를 받았는가. 여러분, 그것을 놓치지 않고 기억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여러분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셨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여러분 이야기를 하는데 고개를 돌렸어요. 아들, 자식의 입장으로서는 부모님이 어떻게 아버지, 어머니가 저렇게 할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객관 제3자가 봤을 때는요, 얼마나 잘못을 했으면 낳아준 부모님이 얼굴을 돌리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얘기를 이제 더 이상 듣지 않으시고 고개를 돌린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어요. 여러분, 이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사랑과 용서와 은혜를 받았는가 기억해야지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조금이라도 실천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험에 들지 않게 하는 기도를 통해서는 순간순간 내가 주인 되고 하나님 되고 싶어 하는 그런 유혹과 시험들이 많잖아요. 거기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 사는,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고 하나님 되는, 왕이 되고 주인 되시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
하나님 나라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참여하고 누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놀라운 방법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잘 안 하잖아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모임도 없어졌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 마칠 때도 제가 다 축도를 하잖아요. 주기도문이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기도문을 하루에 아침에 한 번, 점심에 한 번, 저녁에 한 번씩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정신을 붙잡고 놓치지 않고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런 풍성한 은혜들을 힘입어서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요,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작은 아들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으로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단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망했을 때는 잘 몰라요. 아들이 하나님을 떠올린 것, 자기의 상태를 알게 된 것은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 먹지 못했을 바로 그때 그것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안이나 바깥이나 자기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만 있습니까? 또 있죠. 하나님을 떠나갔고 자기 힘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 노릇을 해서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교회 안팎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집 안에 있지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늘 나는 나에게 준 건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큰 아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도 교회 바깥에도 있고요, 교회 안에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늘시학교가 여태까지 했던 것들은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뿌린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 비유에 보면 씨앗이 자라는 게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어느 날 봤더니 큰 나무가 되어갖고 온갖 종류의 새들이 머무는 그런 큰 나무가 자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뭘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이 심겨졌을 때 그것이 커가는 것을 보여주지 않아요. 여러분, 누룩이 뺨에 들어와서 부풀게 하는 게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렇지만 어느새 부풀어 있는 것처럼 씨앗이 뿌린 것들이 결국에는 그런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 일들, 우리가 앞으로 하고 해야 할 일들이 바로 그런 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붙잡고 이 토론토에서 그런 하나님의 나라 씨앗을 뿌리는 일들을 통해서 이 토론토를, 세상을 또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는데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2022년 하나님이 주신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눈으로 보듯이 하나님의 이 잔치에, 이 파티에 참여해서 누리는 그런 놀라운 한 해,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릴 텐데 한번 나에게 마음에 와닿는 기도 제목이 있으면 그 기도 제목 붙잡고 한번 같이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거죠. 결국 시작은요, 하나님 나라 복음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체크해 보기 바랍니다. 모르면 배워야 되겠죠. 배우는 방법은 첫 번째 설교 때 많이 설명해 드렸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뭐라고요? 제자 훈련이라고 그랬죠. 그 복음을 알았으면 그럼 나는 이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체크해 봐야겠죠. 두 번째 기도 제목은요, 이 복음은 공동체를 만든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더 깊이 보고 경험하고 어떤 열매를 맺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요, 구성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내가 속한 이 공동체가 과연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모이는 그런 중심인 공동체인가, 회심한 사람 중심의 공동체인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만약에 아니라고 한다면 그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 백성 중심, 회심한 사람 중심 공동체, 그게 80%든 90%든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그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일, 공동체를 전도하는 일부터 해야 되겠죠. 여러분, 이 일이 돼야지 초신자나 새신자나 아직 회심 않은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 들어왔을 때 이 사람들이요, 복음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보고 경험하고 그것을 믿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풍성하게 경험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여전히 내가 스스로 얻는 그런 자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들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여러분 확인하셔야 돼요. (2022년) 새해 우리 하늘시학교에 속한 모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깊이 이해하고 그것을 전하는 삶, 그리고 회심 공동체 중심의 삶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이 풍성함을 경험하고 누리며 맛보고 그걸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전수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